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워집시다. 네, 아까 광고 하나를 빼먹었는데 아직 숙제 안 내신 분들은 숙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숙제를 내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아주 잘 써오시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빨간 줄 쳐가면서 잘 봤는데 이 숙제는 제가 돌려드리지 않고 기도 숙제만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제 나중에 또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길게 안 쓰셔도 어쨌든 간에 요거를 제가 보관을 하게 되어지니까 꼭 숙제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워집시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지혜로운 거하고 영악스러운 거하고는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혜와 지식을 잘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뭐냐면 인포메이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책을 많이 봤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거는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으면 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지식입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 속에서는요 이제는 많은 것을 이 머릿속에 넣고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젠가 그제 와이프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하나를 제가 달라고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인들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해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뭐 장로님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뭐뭐의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요즘에는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끊으시면 카톡으로 쏴드릴게요. 그리고서는 전화기를 두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머릿속에다가 뭐를 많이 집어넣어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시간 검색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검색에서 뜬 것이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검색을 하면 무조건 뭔가는 떠오릅니다. 이 지식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를 의미해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머리에 담아두고 있는 거, 이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적인 것을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지혜가 많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인격과 인품을 통해서 지혜가 나가는 겁니다. 지혜는요 내가 습득할 수 없어요. 지혜를 내가 노력한다고 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참 많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영특하다,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참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좋게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사를 본 분들은 아실 텐데 한 회사원이 자신의 단골집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요 8개월간 밥값을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불을 안 했냐면 이 회사원이 좀 세상 말로 말하자면은 좀 영특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회사와 식당 간의 이 단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카드 회사에서 자기가 밥을 먹고 크레딧 카드로 지출한 돈을 지출이 안 되게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식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가서 20분 안에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지금 페이한 카드에 지불 중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는 지불 중지를 해줘야 된답니다. 이것도 듣고 여러분 실행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분이요 지난 8개월 동안
그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밥값으로 페이하지 않은 돈이 무려 3,700만 원이래요. 근데 8개월 동안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기에 나온 거 보니까 뭐 밥 한 끼 먹었는데 계산한 게 보니까 5만 원짜리도 있고 9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래요. 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요, 이 회사원은 카드나 식당의 단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을 가지고 이용해서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잡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악한 쪽으로 지혜를 사용하면 이것은 곧 흉기가 되어집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지능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능범은요, 지능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그 기관에서 뭐 삼성 무슨 조사센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냈는데, 한국에서 그 사기, 다른 건 모르겠고요, 사기죄로 걸려 들어간 가장 많은 대학이 어느 대학인가를 조사해서 딱 나왔는데 보니까 사기죄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S대 출신이랍니다. S대 출신이래. 똑똑해요. 남들이 봤을 때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기를 쳤대요. 지식이 아무리 많고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악한 쪽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이것은 흉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사모하라,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많이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보겠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첫째는요,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시기와 질투를 버릴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돼요. 자, 내 속에 악한 것들을 내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을 한번 볼게요. 자, 14절로 15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왔대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래요. 야, 참 무서운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정리하면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누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 나보다 이쁜 여자를 보고 시기하신 분들 계세요? 예? 나보다 멋진 사람을 보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했습니까?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속에 들끓고 있는 시기와 다툼에 대한 질투를 먼저 버리래요. 자, 그런데 이 시기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로 시기라는 단어가 뭡니까? 질투가 뭐예요? 젤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NIV를 가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시기라는 단어를 selfish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selfish라는 단어는 그 뜻이 뭡니까? 이기적이고 그리고 제멋대로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젤러스와 selfish가 같이 만나서, 그래서 이 시기는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제멋대로인 그러한 열심을 이야기할 때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이 시기하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세상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하는 마음은요, 교회까지도 침투하고요,
성도들의 마음까지 들어와서 활보를 하고 다닙니다. 아니 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요, 이 시기 질투, 이 비교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당했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아니 왜 저 교회는 저렇게 그냥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막 한 번에 막 100명, 200명씩 막 몰려든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 그러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비교를 하니까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여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려면 성경은 먼저 그 마음에 시기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기하는 마음은요, 내가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시기를 하게 되어지면 누구한테 그러면 악 영향을 미칠까요? 네? 누구한테 악 영향을 미쳐요? 시기하는 그 사람한테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미쳐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나. 할렐루야. 오늘부터 육신이 어떻든 사업이 어떻든 뭐가 어쨌든 간에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평안함을 붙잡으려고 하면 이것이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면에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기를 하면 내 뼈를 썩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뼈를 썩히는 거나. 예? 여러분, 다른 집 아이들이 좀 잘 돼도 시기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이웃사촌이 잘 돼도 시기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기 바랍니다. 이 박수 쳐줄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하는 마음은 그러면 왜 내 마음에 생길까라고 하는 거죠. 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까? 왜 질투가 생기고 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까?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훈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훈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중심된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건데, 이제 그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을 준비한다라고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착각에 빠지죠. 무슨 착각에 빠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한한 권능으로, 무리를 걸어가시는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으로, 사람의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그 능력으로 이제는 이 땅을 갈아엎으시겠구나, 이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과는 정 상관없는 천국 가서 누가 크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때에 우리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으뜸이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저 세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제자 간에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비교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들 간에 비교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집에 가면은 애들이 있는데, 근데 딸내미와 아들내미가 이 상반된 삶을 살아갑니다. 딸은 지가 스스로 알아서 잘 어레인지하고 잘 하는데, 아들은 꼭 뒤치다거리, 이 뭔가가 꼭 벼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은 제가 너무나 막 그게 그래가지고 앞으로 너 주디한테 누나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이 비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비교를 하면 그 비교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시기하는 마음은요, 누군가와 아니면 무엇인가와 비교를 하게 되어질 때 강하게 생겨납니다. 강하게 생겨나요. 하나님은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시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부가 살게 되어지다가 한 15년 정도를 참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이 아내가 좀 처녀 때와는 좀 틀리게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몸도 치장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두 부부가 갈라서게 되어졌습니다. 갈라신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정말 자기가 봐도 너무나 이쁜 여성과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그 여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에 접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책을 쓰고 비디오로 다이어트 그 CD를 만들어서 냈는데, 근데 의외로 주부들이 그 뒤에 사연을 알고서 이 주부들이요 이를 악물고 그 사람의 CD와 책을 엄청나게 팔아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이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책을 쓰고 CD를 만들게 되어졌습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남편을 저주하고 그 여자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남편에게, 여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좋은 결과로 나오긴 했지만 시기는 그렇게 무서워요. 시기는 그렇게 무서워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시기를 좀 하시면, 여러분, 시기는 그렇게 무서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자체가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뭐 그 교회는 목사님이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그럴까? 예? 목사도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집 남편은 그렇게 한다는데 말이야, 당신은 맨날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이나 들고 있고 말이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들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다 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져서 하늘로서 오는 지혜와 나와의 사이를 단절시켜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하다 보면 이것이 판단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판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으로 비교하고 마음으로라도 시기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어지면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게 하셔서 그것에 따라 칭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도끼를 품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로서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것들을 내 중심으로부터 뽑아내어 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덥죠? 우리 속의 모든 시기와 질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끈을 꽉 붙잡는 우리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게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늘에 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무엇이 하늘의 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는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내가 굳이 그렇게 살려고 안 해도 내 삶의 흔적이,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온유하게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13절 보니까, 자,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의 생활 속에서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세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온유함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늘 어때요? 얼굴이 찌뿌드둥한 거죠. 아, 저분을 보기만 하면 괜히 기분이 좀 그래. 막 기분이 좋다가도 저 사람만 나타나서 보면은 막 기분이 우중충해지고 막 그래. 그런가 하면 저 사람만 나타나면 재밌어. 그냥 나도 모르게 재밌어. 예?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여러분, 이왕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자문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는데, 이제 2015년이요, 우리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후딱 지나가서 10월 다 갔어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러다 보면 20년 후딱 가는 거고요. 이러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여기 남아 계실 분들 거의 안 계세요.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이 오라 해서 다 올라가실 분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후딱후딱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온유함으로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응?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만 혼자 신앙생활에 자기만 교회 다니나 나도 다니는데 좀 적당히 하고 말이지, 그렇게 좀 하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부흥법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어르신이 그 교회를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 첫 번째 단계, 교회에 노래방 기계를 들여놓으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노래방을 열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오락을 즐기게 하면 교인들이 야, 정말 대단한 교회다 그러고 교회로 온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안 모여든 교회가 지금 불과 한 2, 3년 만에 500명 정도가 됐대요.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유독히 너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이런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도가 선하게 선함을 보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거지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거 물론 선한 일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물론 선한 일이죠.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을 보거나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 아이들의 하는 행동이나 습성들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딱 자기 부모님들하고 하는 습성이나 행동이 똑같아요.
걸음걸이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앉는 폼도 비슷합니다. 딸은 엄마랑 비슷하고 아들은 아빠랑 비슷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망아지 같은 그리고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들임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면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나의 모난 성품, 모서리지고 날카롭고 찌르고 그리고 시기하는 이러한 성품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힘을 입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위로부터 난 열매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17절에 오기 이전에 1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일이 벌어지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서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6절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하늘로서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라 그래요 지금? 자, 첫 번째 성결하고, 여기서 이 성결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악한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태도 있잖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태도. 이 태도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어도, 겉으로는 악수해도, 우리 옛날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세계사 시간에 세계사를 배울 때 미국 사람들에 대한 거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미국 국기 모자 이렇게 딱 쓰여진 중절모 딱 쓴 미국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한 손으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뒤에는 칼을 이렇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거 못 배우셨어요? 세계사 시간에? 저희 때만 있었나 보네. 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성결하다는 건 뭐냐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 거짓하는 것, 거짓된 행실, 거짓된 행동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성결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는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화평이 가져와요. 화평이 막 와요. 네? 화평이 와요. 저희 교회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퀴즈입니다. 퀴즈. 장로님 몇 분 계세요? 4분 계시고, 예.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몇 분 계십니까? 3분? 4분 계시죠? 자, 권사님들은 많기 때문에 이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몇 분 계실까요? 예. 권사님들은 더 많습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각 직분마다 직분 맡으신 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가는 단체마다 화평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게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 셋째는 관용하는 성도래요. 이 관용이란 단어를 보니까 너그럽다, 절제한다, 온화하다, 인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관용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셨는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져서 우리도 피차간에 뭐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하라는 거예요? 네?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관용해주라는 거예요. 관용해주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해주는 거예요. 넷째는요, 양순입니다. 양순. 양순은 뭐예요? 양과 같이 순하게. 양순은 고분고분하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어린 양과 같은 성품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로서 오는 지혜래요.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2015년 지금 10월달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뿌려놓으신 열매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가득 넘쳐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남은 2015년의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선한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남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긍휼함으로 서로를 대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가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로서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간에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을 가지고 서로를 대함으로 선한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리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요, 자칫 잘못하면 남의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공짜로 먹고 나와서 돈을 피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죄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남을 속이고 악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는 덕을 세우고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선한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힘들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로서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입니다.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그리고 성결, 이보다 더 많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한 하늘의 지혜,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오는 줄로 믿고 오늘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정결한 삶과 화평케 하는 삶과 관용을 베푸는 삶과 양순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긍휼을 통해서 내 삶의 발자취를 통해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 가지고는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여서 성결과 양순과 관용과 선행과 하나님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기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